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화니까 제가 박쥐를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우화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솝 우화에 박쥐 이야기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사자와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짐승들 편이 있고요. 또 한편은 독수리와 매를 앞세운 새들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들과 짐승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붙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짐승들이 점점 이긴 것을 보고 날개를 싹 접으니까 쥐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들 뒤에서 싸우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새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박쥐가 이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들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싸움이 무승부로 끝나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화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싸움이 끝난 거죠. 박쥐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짐승들은 너는 새잖아, 새 편으로 가. 그리고 이제 새들은 너는 짐승이잖아,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박쥐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굴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런 이제 해석을 달았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자. 네, 박쥐 생각하면 이제 이솝 우화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자. 너의 본분을,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웃음으로 넘기지만은 이게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될 때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외모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말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21절에 엘리야의 이런 고백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너는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라는 우상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라,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제단을 만들고 송아리를 잡아서 이제 제물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알이라는 당시의 우상은 천둥과 번개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 제물에 불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이 바알이 승리하고 하나님은 없고 엘리야가 죽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6시간 동안 이 제단에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제발 좀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급했는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큰 소리로 부르고 그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에게 신을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지금 낭자해요. 막 뛰면서 피 흘리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6시간이 지납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여러분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작.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나 아무도 없더라. 따라 하십시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제가 이야기를 신방 과정을 들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집에 갔더니 부적이 막 붙어 있어요. 부적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더랍니다. 목사님, 부적을 대신 좀 떼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부적을 떼면 이제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부적을 다 한 번에 떼버리고 집안에 보니까 쌀 귀신인가요? 깨떨어버리고 마당에 뿌려버리니까 이분이 벌벌벌 떠는 거죠. 왜 떱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에 무엇인가 내 인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부적을 이제 딱 찢어버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허탈합니까? 6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막 자해하고 피투성이게 됐는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알이 코너에 몰린 겁니다.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 문제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해를 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질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다 지금 망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피가 막 흐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위험합니까? 우상은 영혼과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의 글인데요,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세히 가봤더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음란한 동영상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한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의 초등학교 아이의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여기서 깨어날 수가 없고요, 공부도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길에 지나다니는 여자분을 보면 이상한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고요, 정신이 마비가 된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성적인 그 음란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가정도 깨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그 음란한 것들, 이 외모, 이런 것들은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잘못 빠져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아름답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가 낭자한 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안 떨어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피가 흐르면서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순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화가 아니에요. 진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새가족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방법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황홀경에 빠지고 엑스타시에 빠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며,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실까요? 내게로 나아오라. 백성들이 지금 주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바알이 우상이었구나, 헛것이었구나. 마음에 공허함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쫙 몰려오는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과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는 가면 됩니다. 엘리야가 오라 했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갑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끝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수축한다는 건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 제단은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이 다 헐어졌어요.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많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처세술을 배우게 오셨어요? 좋은 강의를 듣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TV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왔던,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인도함 받아 왔든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와라. 예배의 회복,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서 황폐화되어 버린 내 영혼,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내 영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일에 매여서 지치고 무너지고 피투성이가 된 내 심령에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은 그저 가야 되니까 왔는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대표기도의 기도를 듣는 이 모든 일련의 여러분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에 엘리야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돌이 어떤 의미라고요?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12지파가 쫙 펴집니다. 지금은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유다로 나라가 갈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이 12지파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간사합니다. 형으로부터 복을 빼앗고, 그리고 속이고 속으면서 어떻게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원수지간인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이라는 강가에 밤중에 외로이 있어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홀로 있어요. 홀로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덥석 잡는데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와 호세에 보면 천사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신약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힘을 쏟았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엉덩이 아랫뼈를 부러뜨리는데 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는 바닥에 바싹 엎드러지죠. 호세아서에 보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나와 함께 씨름하여 이겼다. 너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31절에 왜 엘리야가 그것을 회상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12개를 쌓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겸손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바짝 엎드리는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세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제단을 쌓는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 나와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가 없으면 못 삽니다. 야곱처럼 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제단을 쌓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번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왔어요. 이 번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 통째로 다 태웁니다. 구약의 이 제사에 나오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지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번제물 된 짐승은 예수님이에요. 번제물은 짐승의 피를 다 쏟고 짐승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헌신을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번제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번제물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야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번제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진 제단이 아닌지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다시 세우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크게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보세요. 그 바알 신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돌고 춤을 추고 심지어 자해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우리는 단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는 6시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많은 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아시느니라. 6장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종교적인 흥분 상태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엑스타시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침착한지 몰라요. 종교적인 흥분 상태는 물론 은혜가 깊을 때에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흥분이 반드시 은혜의 사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바르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라고요? 의존하는 기도. 맞습니다. 의존하는 기도. 말씀을 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3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더라. 번제단 주위에 도랑을 뚫습니다. 약 15리터 정도가 되는 물을 부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해가 안 되시죠? 불이 붙으려면은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번제물 위에 그리고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라. 34절 보십시오. 이르되 다시 그렇게 하라. 다시 그렇게 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래. 세 번을 그렇게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번제단인 짐승, 돌, 도랑 주위에 물이 지금 차고 넘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은 물을 부으면 안 되죠. 기름을 부어야 되죠.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사람이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잘 봐라.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걸 잘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딱 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폴 하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죠. 물을 부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고래를 물고 찾아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못 삽니다. 내 인생에 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됩니다. 약하고 부족하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마 수만 명이 얼마만치 모였는지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대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딱 주목을 받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해 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러분 기도를 잘 보세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수식어가 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을요 앞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여호와 당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네 백성들로 인하여 알도록 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 여호와여 주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지치고 힘들고 예배자리에 딱 나오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받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우상을 깨뜨리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 것을 챙기기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서머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내가 그런 복을 주고 싶은데 배성현 목사, 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 서머나 교회가 주목받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보시면 36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오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능력의 사람으로 다 쳐다보고 있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무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서머나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종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참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문에 95만의 일본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 특징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가야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나요? 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37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원히 멸망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돌이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상을 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스스로 이 많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그것을 찾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곁길로 가는 것 붙드셔서 되돌이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형편없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 하나님의 제단은 다 부서뜨린 그 배은망덕한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지금 주님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창원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오늘 돌이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8절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제사를 드리며 번제물을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밤에
TV를 좀 끄시고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는 공예배가 중심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TV를 좀 끄세요. 스마트폰을 좀 끄세요. 거기서 아이들이 없다면 남편 아내가 모여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나는 곁길로 가지만 나를 붙들어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